네, 지난 주일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이 본문을 토대로 믿음의 경주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가 없이 경주할 수 없습니다. 네. 수십 킬로를 달리는 선수가 한 100m 달려놓고 아이고 힘들어 100m 열심히 달렸다고 헥헥헥 하면서 스톱하면 경주 못하는 거죠. 오랜 인내와 참음으로 경주해야 된다. 또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리기 경주하는데 뭐 칭칭칭칭 감고 주렁주렁 걸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특별히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된다. 달릴 수 있다. 말씀 나누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내가 다 소개하고 싶은데 다 소개하면 시간이 모자란다 했던 그 우리 믿음의 다 선배들 선진들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는 정인들이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먼저 했던 대선배들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경주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어리뻥뻥 하다가 다른 곳 보면 안 되는데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영어로 픽스입니다. 픽스.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어리둥절, 두리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께 픽스하는, 예수님께 고정하는,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목표를 고정하고 나의 삶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의미가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꾸준히 달려가기 위한 가장 큰 비결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슬픔과 약함과 한계가 많은 환경들로부터 눈을 떼서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또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고갈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영혼이 고갈될까요? 지쳐서, 힘들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눈을 고정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눈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눈을, 성도의 눈을, 하나님 백성의 눈을 예수님께 묶어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무리 사탄이 까부르고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바람을 불어넣어도 흔들리지 않는,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잠시 돌아보십시다. 벌써 11월 둘째 주일이에요. 한 해가 주일로 치면 6주 남았어요. 6주.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저희들이 10개월여를 살아왔는데 얼마나 예수님께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달려왔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눈을 떼서 주님께로 얼마나 향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며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맞추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제가 조금 앞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믿음을 출발시키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숙하게, 성숙하게 하시는 분인 이 예수님을 놓쳐서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성도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꿈꾸고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저 우주 바깥으로부터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신구약을 망라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같이 새벽마다 상고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의 한 말씀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성육신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벌에서 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약하여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필요할 때만 은혜를 주시고 뭐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안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도록, 역사되도록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탄탄해지고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빚어내기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난 좀 어려움 없이, 너무너무 인생에 풍파도 많고 고난도 많고 했는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참 우리들의 공통적인 바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고난 당해본 자가 고난 당하고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힘들까. 위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생에 모를 일들이 참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고난의 자리에 두기도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귀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씨앗들을 주시고 도중에 결코 포기하거나 아야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너는 못하겠다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함께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뭔 자격이 돼서, 내가 뭘 가져서,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 주시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파루시아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연마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완성도 있게, 성화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어른이,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복락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꼭 필요한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온전한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는 어른이에요. 제가 요즘 최근에 시편을 보면서 이 말씀이구나,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 우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 14절 같이 읽읍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 어떤 상태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어? 이런 상황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뭐 했다고요?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야 이리 가 하는데 삐뚤하게 가요. 야 저리 가 하는데 거꾸로 가요. 요나처럼. 때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말씀을 무시하기도 해요. 아하,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겸손하게. 고기도요 막 두드려야 부드러워진다더라고요.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그래서 엎드려졌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뭡니까? 주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까 오늘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딱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2km가 채 안 되죠. 900m.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놓고 도중에 멈추는 법이 없으십니다. 마침내 완전한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딱 맞출 때 이 거친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사막 같은 검푸른 바다 같은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꾸준히 살아갈 용기와 힘을 반복해서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분이 가지신 특별한 두 가지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가 거기에 픽스하고 눈을 고정시켜야 될 그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았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덜커덕 제동이 걸려요.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때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젊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막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있고, 근데 판판이 실패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륜이 쌓이면 이 연륜이 뭔가를 좀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이게 또 모르는, 처음 겪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수고롭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자칫 멈칫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이 낭떠러지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뭔 일이 생기나? 멈칫. 우리의 삶이 잘 닦여진 포장도로, 그 도로를 달리는 것 같지가 않고 고난이 있어요. 이제 됐겠지 생각했는데 다른 문제가 덜커덕 생기네요. 그때 사람들이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 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그 앞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금 붙잡고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십자가이고 모진 고난이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뿐이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나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을 성이 많아서 예수님이 참으신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서 개의치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앞에 있는 기쁨을 보지 않았다면 힘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사방이 다 막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견주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름 이게 내 십자가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지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셨나, 너무 버겁네, 너무 벅차네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까? 근래에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열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참으시고 기뻐하신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익을 평생토록 이 땅과 저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붙들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야, 넌 잘 돼. 넌 걱정하지 마. 넌 잘 돼. 수고가 따르지 않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신이야. 너가 신이야. 세상은 그러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잘 만나면 되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유수한 직장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참아야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머리로 다 계산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또 머리로 다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왜요? 우리 눈에 보이고 머리로 계산되고 손에 잡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논리지요. 그건 그냥 사건이지요. 그건 그냥 계산이지요.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손에 더더군다나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 같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는 기쁨을 믿음으로 붙들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칠 때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이 우리의 삶에 부닥쳐오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늘 이 3절은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3절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갈래로 여러 각도에서 찾아오는 이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실망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반복되는 환경, 실망과 좌절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이 관계 때문에 주로 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때문에 자주 마음을 다칩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나하고 별 상관없고 그냥 평생에 별로 볼 일 없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좀 괜찮아요. 근데 평생을 함께 해야 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고 항상 볼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인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 정말 믿고 신뢰했던 친구에게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당하는 것이 현실 사회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 자꾸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요, 신앙의 용기를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 어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오시자마자부터 병자들의 친구, 연약한 자들의 친구,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 많은 병자와 죄인들이 주님을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바이바이 하고 없어져요. 틈만 나면 뿐만 아니라 거스르고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안겨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생사가 고락을 함께하고 거처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또 주님 다 도망가도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했던 베드로마저도 배신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의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갔어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많은 이 천한 땅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셨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참으셨다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방식대로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똑같이 죄인들에게 배반당하고 조롱당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인들을 축복하셨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관계를 포기해버린다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새로운 찬양을 많이 배우는데요. 금요 기도회 때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아주 많은 생각이, 묵상이 필요한 찬양이더라고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떼쓰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난다, 이런 찬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관계 속에서 우리를 고통 주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쓴뿌리가 나서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그 찢겨진 마음들을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이 땅 구석구석에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패역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한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이 구주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시급하게 필요한 이 관계의 회복과 부흥의 영광이 곳곳에 임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까지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땅 위에 다시 오시기까지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우리를 혼돈시키는 것들이 오고 가고 또 올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이 일에 창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제자로 믿음의 경주자로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기로 재무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권속들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과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